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5년 상반기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참된 영적 전쟁을 위해 기도의 사람이 되어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드리오니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세상 일에 바빠 말씀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게을렀음을 고백하며 우리 삶에는 물음표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거울 삼아 세상을 사랑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느낌표만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짓된 악의 세력들이 이 땅을 뒤덮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25 전쟁으로 75년 전 피로 지킨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온 국토가 잿더미가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였을 때 나라를 구한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족 분단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북 간의 선의의 경제 경쟁을 통해 한국 경제를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시키시고 그 힘을 바탕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실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성세대가 먼저 눈물로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든든한 신앙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류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사 많은 교회 가운데 오류동 제일교회 성도 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덧 3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드러나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강산이 변해도 세 번은 변했을 이 시점에서 개척 당시에 순수했던 그 첫사랑과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30주년에 이루실 원대한 꿈들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컴퓨터, TV, 핸드폰 등 모든 미디어로부터 한 끼라도 금식하며 거룩을 회복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성도들 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부서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은혜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축복, 자녀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의 기도를 응답하사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는 자녀들이 되어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 존귀한 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사로, 차량으로, 방송으로, 안내, 식사 준비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던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 무더운 여름인데도 그 더위를 느끼지 못하도록 장마철이 되어서 가끔 비가 오고 하늘이 흐리니까 별로 더위를 못 느끼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7월, 8월까지 계속 더울 터인데 이 더위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에 더 전념하셔서 승리하는 계절로 만드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운 때에 더위를 식혀주신 이 장마철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가. 또 장마로 인한 그러한 피해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미리 예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비가 와도 그래도 안심할 수 있게 되어져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절기 때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통해서 부르시고요. 그 절기가 생겨나게 된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치 있게 남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추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전에 가정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정생활을 이기려고 하면
추억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랑했었던 추억으로 어려운 것들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했었던 그 사랑의 그러한 사랑에는 아픔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했기 때문에 아픔을 극복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가정을 이끄는데 그 사랑 때문에 겪었던 그런 아픔들이, 그런 추억들이 삶을 이기게끔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연습도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하지만 늘 최후를 준비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이러한 마음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데 죽음 이후의 그 세계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염려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에 그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제 그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자세요. 이것이 바로 일꾼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맡은 바 일꾼의 자세인 것입니다. 좋고 가치 있는 일은 우연히 되지 않고 굳은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모함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고 하면 제자의 마음속에는 이런 굳은 결심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이런 굳은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어려움 이후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바로 굳은 결심을 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고자 했는데,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하루 유숙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마리아에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라. 그래서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아주 여러 역사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려고 사마리아에 머무르려고 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사마리아 땅에 머무르는 것을, 하룻밤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되어지고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화하려고 그래서
아수리인으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혼혈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혈통을 지켰다. 그러니까 혈통을 지키지 않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우리는 상종할 수 없다.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하고 개 취급을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당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왜 우리가 무시당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을 또 적대시했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그러한 깊은 골이었습니다.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셨지만 그런 복된 마음을 사마리아인들은 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일꾼으로서 일할 때 안타까운 것은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헌신하고 믿음 생활에 성수주의를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복받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가족이 반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알고 인내하며 그리고 나가야지만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자 했을 때에, 사마리아에 머무르고자 했을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요, 이를 보고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명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교회 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에 성격도 다르고 안목도 다르고 전체를 보는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에 다양한 모습의 의견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레의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불을 내려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듯이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땅을 멸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제자는 분명한 오늘 주님의 그러한 모습과 같이 굳은 결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는 길을 방해한다고 해서 그들을 벌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와 같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머무르는 것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하는 사마리아인들을 바로 벌한다고 하면 오늘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한 이들을, 죄악된 이들을 바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이킬 때를, 회개하기를,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제자된 위치에서 일할 때에 서로 격려해주고 한 사람이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아니라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약해지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마음 자세요, 제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제자들을 어떤 일꾼으로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는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그 마음의 자세는 값을 치르면서 주님을 따르는 일꾼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5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5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교회 생활이나 봉사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호언장담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장담할 때가 있습니다. 큰 소리 친다고 호언장담한다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 자신을 따르는 의미를 먼저 점검해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물질에 소망을 두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뒤로 해야지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모든 기간 동안에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집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물질에 소망을 두는 한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혼장담하고 따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넌 물질에 욕심이 있는 한 나 따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점검해 보고 그리고 따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일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고양되어 있다고 해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의미를 사려 깊게 헤아리면서 초지일관,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인들은요,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쓰려고 앞을 다투지만 막상 가시밭길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길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따르려고 하면 따르고자 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는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를 삶을 통하여 확증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에는 관심이 있지만 섬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면 주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면류관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에도 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요, 다 값이 있어요. 그 값을 귀하게 받으려고 하면 그만큼 값을 지불해야지만이 됩니다. 어떤 것도 공짜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굳은 결심 속에 투자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영광 얻기까지는,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싸운다, 그리고 그 싸움에 훈장을 받는다, 누가 봤습니까? 정말 치열한 전쟁 속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이들이 훈장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값이 지불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영광만 생각하지 말고 영광 얻기 위하여 값을 치르는 자, 주님은 그런 이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따르려고 하면 세상에 물질의 욕심을 두는 한 결코 주님 따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아요. 영광만 받으려고 합니다. 인정만 받으려고 합니다. 이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5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자, 5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은 가족을 핑계 삼아 자신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보유하고 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일에 빨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데는 느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시밭의 향기처럼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일에 빠르고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신뢰했고 그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여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욕심을 두지 아니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의 생각에 왜 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편안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런 것을 추구할 그러한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생애를 온전히 복음 전하는 데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유익되는 일에는 발빠르게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느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그 무대가 사라지기까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시원하게 한번 헌신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사명감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 속에 부르셨습니까?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펼쳐 가신다 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사명을 아직까지 못 깨달았으면 하나님, 나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달란트가 있는 겁니까? 지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실 줄로 압니다. 또 주님은 주님께 초지일관하고 집중하며 따르는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 설정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1절, 62절, 이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자, 61절과 6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쟁기는 밭 갈 때 소나 낙이나 짐승에게 멍에를 메이고 그리고 밭을 갈 때 쓰는 그 이 밭 가는 도구가 쟁기입니다. 쟁기.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뭐 관리기나 트랙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래, 트랙터나 관리기를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똑바로 밭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밭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서 보면 밭들이 기가 막히게 줄이 쫙 맞잖아요. 그럼 농사 지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줄을 잘 맞게 밭을 갈고 거기다 심어 놓으면 또 트랙터가 추수할 때도 그 고랑으로 쫙 가면 그냥 추수가 쫙 되는 거예요. 근데 삐뚤삐뚤하게 갈아놨으면 심은 다음에 추수할 때도
삐뚤삐뚤하게, 아니 제대로 추수할 수도 없는 겁니다. 네. 손에 쟁기를 잡았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쟁기를 잡고서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맡으면서 자꾸 뒤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왜 죽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원망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여러분 종의 자리에서 자유자의 몸을 주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애굽 땅에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었는데, 애굽 땅에서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있었는데, 마늘과 부추가 있었는데,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저으며 먹을 수가 있었는데, 무슨 고기가 막 종살이 하면서 성을 쌓는데 집도 주지 아니하고 흙만 가지고서는 너희가 집은 구해다가 그래서 벽돌을 쌓으라,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뭘 먹을 게 풍족했겠습니까? 그런데 원망하려고 하니까, 불평하려고 하니까 애굽 땅에서는 잘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서는 오늘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합당하다고 하는 이 말은 적합하다, 질서가 세워졌다 이런 말인데,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 질서가 세워져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즉 뒤돌아보는 사람은 분명히 사명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뒤만 돌아보면, 세상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께 집중해서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는 주님의 일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왜 복을 못 받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할 때 드러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모든 거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구제해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에게 베푸는 그 모든 것 주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바 사명, 남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셨고 감사하다,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돕는 이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워진 자리에서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스스로를 세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심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직분을 받을 때 두근거렸던 그 마음이 지금도 뜨겁게 살아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경받고 쓰임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두려움과 떨림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이거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나를 드러낼까?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영광을 진정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하여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과
직분 주심을 평생의 감격으로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니까 그 충성되이 여겨 계속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거기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부르심에 대한 최선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하면서 내 삶에 감사함이 있는가? 생활하면서 내 삶에 감사함이 있는가? 예? 여러분, 이 감사는 부르심의 최선의 응답인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지 마시고요, 감사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복, 영원한 복은 현존하는 지상 세계가 아닌 천국에서 누리는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사회의 특징은 빨리 투자해서 빨리 이득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된 오늘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을 소망하며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소망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장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른 믿음의 삶 속에 분명한 복을 주신다는 이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은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영광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보좌에 계시고요, 그 예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느냐? 순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사명 잘 감당한 24장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순교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에 죽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의 길도 감사함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목을 높여 정말 소중한 것은 지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계산되는 것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기쁘게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 달려갈 길,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지키면 영광스러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의미를 사려 깊게 헤아리면서 믿음의 길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일에 발빠른 사람, 주님의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초지일관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여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바탕으로 기쁘게 봉사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 스스로 굳게 세워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품격 있는 성도 되고 품격 있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님의 신실한 지체로서 늘 승리 깃발 날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전을 불러주시고
제자의 마음으로 제자된 그 도리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그 나라에서의 복을 확증하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오늘 우리의 승리의 삶인 줄 믿사오니 세상에만 안주하며 뒤돌아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복을 소망하며 힘껏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제자로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충성되이 열심히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